시편 53편은 52편처럼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맞쓰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53편이 이 다윗이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또 교훈을 하고자 영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독특하게 이 53편은 거기에 보면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할랏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려운 단어라고 그래요. 잘 모르는 뜻이 잘 분명하지 않은 그런 단어인데 이것이 슬프다 또는 근심하다라는 할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어리석은 자의 타락과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런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의 노래, 또 슬픔의 노래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이 53편을 읽어보면 굉장히 낯이 익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14편 앞에 14편과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반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그런데 조금 다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좀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14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씁니다. 거의 야훼,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쓰고 있는 반면 오늘 53편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쓰냐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3편은 엘로힘 시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나 14편하고 53편은 쌍둥이 시편의 저자도 다윗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53편하고 14편이 무엇이 다른가? 14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래서 의인을 핍박하는 그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어리석은 자라고 해서 14편은 그렇게 기록했고 53편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세상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똑같은 시를 이렇게 두 번이나 적었을까? 왜? 그리고 내용도 똑같은데 왜 시편에 이게 똑같이 두 개가 다 들어있는가? 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말하기를 시편 14편은 앞에 있는 거는 다윗이 좀 젊었을 때 혈기왕성했을 때 기록한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53편은 이제 한참 나중에 노년에 자기가 쓴 14편을 다시 한번 보니까 거기에다가 좀 더 영적으로 좀 깊이 있는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시편 14편하고 53편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3편은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 수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그리고 5절은 그 어리석은 자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6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53편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두 가지 인생인 것을 좀 보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의 인생은 어리석은 자의 인생이고 또 다른 인생은 지각이 있는 자의 인생입니다. 지각이 있는 자의 인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찾는 인생.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인생과 지각이 있는, 즉 하나님을 찾는 인생, 이 두 가지 인생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어리석은 자의 그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악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이 어리석은 자의 행동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 4절에 보면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누워서 떡 먹기 이런 말 있죠. 무슨 말이에요? 쉽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쉽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현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현대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썼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유진 피터슨을 썼냐면 떡 먹는 자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이걸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메시지 성경에는 패스트푸드 먹듯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패스트푸드, 즉 햄버거 먹듯이 그냥 내 백성을 먹는다. 패스트푸드 먹듯이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써놨어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아주 우습게 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나발이라고 그래요. 나팔 말고요. 나발. 이 나발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사람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부자였을 때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지켜줘요. 그러다가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 소년들을 보내서 좀 우리를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나발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모르는 것처럼 잡아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듣고서 화가 나서 이 나발을 벌하라고 가다가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내 남편이 어리석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이름대로 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먹을 것을 다윗에게 제공을 해주죠. 결국에는 나발이 다윗이 공격하지 않고 벌하지 않고 누가 벌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벌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여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 죽였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나발의 그 행동, 이 나발의 행동과 그 말이 마치 시편에 오늘 53편에 나오는 또는 14편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자의 그 예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주변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 그래서 주변 사람을 떡 먹듯이 패스트푸드 먹듯이 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어리석은 자가 나발이 대표한다면 신약에서도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31절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부자가 나와요. 자신밖에 모르는 부자. 이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짓고 나서 거둬들인 곡식과 그 물건들을 나를 위하여 창고를 쌓고 나를 위하여 그것을 다 거둬들이자.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자기가 모아둔 그런 재산들을 자기를 위해서 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웃을 위해도 분명히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자기만 나를 위해서만 그것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지 않는 그런 베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어리석은 자.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또 생각으로 하나님 계신다 라고 지각 있는 사람처럼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각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인생인가? 그들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지각 없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지각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을 대할 때 가볍게 대하지 않아요. 진지하게 대합니다. 패스트푸드처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 대하듯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대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각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각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뼈를 흩어버리신다.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각 있는 사람은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각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고난당할 수도 있고요. 비난당할 수도 있고요. 무시당할 수도 있죠.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비추음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지각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어리석은 자의 길을 택할 것이냐? 지각이 있는 자의 길을 택할 것이냐? 우리는 다 지각이 있는 자의 길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그래서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